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는지 비교하고 누가 더 고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이 합당한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조금만 불균형해 보여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마음이 시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이 뒤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5가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먼저 찾아서 찾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오늘 말씀에 여기서 놀다라는 말은 게으름의 뜻이 아니고 그동안 기회를 준 사람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또한 오늘 주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 사실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기회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자포자기하고 오늘 놀고 있었던 이들처럼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주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온 사람들과는 한 데나리온으로 그들의 삭슬 약속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늘 여기서 상당하게 라는 뜻은 계산해서 주신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의롭게 주겠다. 내가 옳은 방법으로 너희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시급으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의 근거에서 분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중 온 자들을 종일 수고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부분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약속대로 받았는데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오늘 내 불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저 성도가 그리고 저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고 어느새 우리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라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다른 이들의 축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 불평하고 있는 이 뿌리가 비교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오늘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의 의미에 빠져서 지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은혜,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미 이 은혜의 묵상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더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 저만큼의 은혜 가운데, 저만큼의 성숙함 가운데 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시작은 곧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말씀에 선하다라는 것은 나는 후하고 관대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은 은혜의 세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세계, 오늘 받은 이 은혜,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잘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중심이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공로로, 각자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은 시간으로 앞섰지만 나중 온 사람은 은혜로 동일하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래 섬겼다는 이유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나는 전적으로 은혜에 기대이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주님을 만난 한 권사님, 오늘 만난 하나님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20년 전에 하나님만 말하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비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소신의 이 모든 계산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으로 선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고 다시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하며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시기했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가 신뢰야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섬겼다는 이유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